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제목이 시온산 강림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구분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14장은 본론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본론적인 계시 중에서 마지막 끝장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본론적인 계시의 끝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14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없는 그런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주요한 내용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어린 양 심판주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선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말씀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 강림하시는 심판주 예수님과 14만 4천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심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14장 1절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그 외에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게? 14만 4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말씀.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총 3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렇게 이제 14만 4천이란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무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아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그래서 7장에서는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14장에서 2번이 나옵니다. 아멘. 1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종들의 수, 그리고 인을 치는 장소, 그 다음에 인을 치는 때, 이렇게 이 정도만 말씀했지 14만 4천에 대한 더 확대 설명은 오히려 껑충 띄어서 14장에서 더 많은 말씀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14장을 연결해서 보면 절대로 14만 4천은 상징수도 또 영적인 수도 아니고 무슨 수다? 네, 실제 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14장을 통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장 1절 중에서 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 이마에, 이 말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마에, 그 이마는 누구의 이마? 14만 4천. 네, 그 이마에. 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하는 걸 보면 그 이마는 누구의 이마? 14만 4천의 이마라는 뜻인 겁니다. 14만 4천의 이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마에 무엇이 써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썼다. 그럼 요 이마 얘기는 이미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절로 4절에서 그 이마에 무엇을 치셨다? 네, 하나님의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똑 떨어지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네, 이마에, 거기 이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인치기까지. 그 인은 무슨 인? 하나님의 인이죠.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것은 무슨 인? 하나님의 인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14만 4천의 이마에는 뭘 하셨다? 하나님의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이란 요 표현을 이제 14장 1절에 와서는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 인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도장인. 그래서 인은 도장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도장에다가는 뭘 새깁니까? 이름. 그렇죠. 도장에는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인이 뭐냐 이거죠. 그 도장에 무슨 이름을 썼느냐.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에는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이름을 썼다, 인을 쳤다. 이건 다 무슨 뜻인가 하면 소유 삼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썼다 또는 인을 쳤다. 이건 다 무슨 뜻? 소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책을 사거나 또 어떤 물건을 사면 이거는 내 거야 하는 표시로 거기다 뭘 씁니까? 이름을 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책은 손대지 마. 이름 쓴 내 거다 하는 표시로 이름을 쓰죠. 자, 오래전에 이제 물론 은혜시대 교회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가 어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는 1, 2, 3, 4 이런 아라비아 숫자는 잘 읽으셔요. 그런데 한글은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근데 아라비아 숫자 1, 2, 3, 4는 왜 잘 아시는가 하면 그 할머니가 평생 저자를 봤습니다. 저자가 뭔지 아십니까? 광주리에다가 나물이라 뭐 이런 걸 이렇게 내다가 파는 걸 저자 본다 그러거든요.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세문 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 2, 3, 4는 아는데 이 한글을 잘 못 쓰는 거죠. 아주 연세가 그때 당시 거의 90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를 인도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이제 넣어서 저희 집에 갖고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봉투에다가 내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름을 써달라고. 그 할머니 이름이 안부길이에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안부길 이렇게 이름을 써서 내서 나도 점심 공짜로 안 먹는다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헌금을 뭘로 생각하셔요? 점심값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온 손님이란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일 아침마다 와서 이름을 써서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이름 써달라고 주일 아침에 저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보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랑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왜 안부길 할머니가 이름 써달라고 안 오시지? 그랬더니 남편이 딱 하는 얘기가 이제 그 할머니가 이름을 안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갖고 그냥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이름 쓰러 오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뭐 한번 도장 한번 꽝 찍으면 똑같은 효력이라는 거를 할머니가 아신 거죠.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거나 도장을 친 거나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뭐라고?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소유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소유 중에서도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네,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또 이면에 무슨 소유도 있다. 일반 소유. 예, 그냥 평범한 소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겉모습으로 볼 때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다? 특별한 소유인 겁니다. 자,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네, 특별하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성령의 인만 치셨는데 그 성령의 인을 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특별한 소유라는 표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이 역사에 감격하고 감동하지만 사실상 특별한 소유답게 저도 여러분도 복음 무장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소유가 됐다. 여기에 긍지와 자부심도 또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나도 특별한 소유답게 말하게 하시고 특별한 소유답게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한 소유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향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답게 특별 관리해 주셔서 특별한 관리를 해 주셔서 이 특별한 소유에 먹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특별한 소유라고 했는데 이 소유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소유의 개념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명하셨다.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유에 대한 표현을 너는 내 것이라. 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딱 표시를 해 놓으셨다는 건 뭐?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라.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깨달았게 되면 어떤 피해 입을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소유를 삼아 놓으셨는데 설마 병 걸려 죽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딱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죠. 우리들의 영계라든가 육의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힘이 없고 좀 이렇게 어떤 다운이 될 때, 어떤 그런 것이 될 때 이런 힘을 주는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내 내면으로부터 힘이 솟아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 그러니 마귀는 손대지 마라. 마귀는 손대지 마라. 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울타리를 딱 쳐놓으셔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안전 페이스, 그 망을, 담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소유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자, 거기 아래 하반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 했다? 속한 자. 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소유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가 될 때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계속 유효적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참고해 볼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 했는데 이 인은 도장이라는 뜻이고 도장에는 우리가 보통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다른 이름은 절대 기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를 그분의 온전한 소유로 삼으셔서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네. 자,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 사도 요한이죠. 내가 하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귀가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건 뭐가 열렸다?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세 가지로 들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랬습니다.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뇌성도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고타는 소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검고 소리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지금 14만 4천의 얘기를 하다가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고 검고 타는 소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 많은 물소리는 우리가 이미 배워온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심판주의 음성이 무엇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네, 심판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도 같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물소리가 이렇게 잔잔한 물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그 편안함을 주고 자연 환경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데, 많은 물소리가 흘러가는 걸 이렇게 듣거나 보게 되면 굉장히 웅장하죠. 예, 그래서 많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거나 그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어떤 위압감을 주는 그런 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의 음성은 무엇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같다? 뇌성도 네, 같다. 큰 뇌성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뇌성은 뭡니까? 뇌성은 벼락 소리죠. 천둥 소리. 예, 큰 뇌성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 같은 때 보면은 막 천둥 치고 이럴 때 깜짝 놀라잖아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큰 뇌성도 같다는 겁니다. 그럼 큰 뇌성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에서 요 뇌성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 4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앞에 4장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뇌성은 뭘 의미한지를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지금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산자의 심판. 하나님의 사한자를 심판하실 때에 7 대접 재앙을 쏟는 중에 마지막 7째 대접을 쏟으니까 뇌성과 지진이 나는 역사인 것이죠. 네. 그래서 뇌성이 뭐냐는 여기서 제일 잘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이다? 뇌성은 심판하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심판은 보좌 앞에서 다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고, 11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다가 네. 계시록 16장이 되면 마지막 대접, 몇째 대접? 7째. 7째 대접을 쏟게 되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그런 뇌성도 내리고 또 큰 지진도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있다고? 검은 곳 하는 네, 검은 곳 소리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검은 고는 어느 때 연주를 합니까? 평화의 때. 검은 고는 태평성대. 그러니까 어떤 우한 이런 것이 없고 계속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 표현으로 임금들이 뭐라고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풍악 중에 여기서는 이제 검은 고를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다는 것은 심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심판하신 후에 검은 곳 타는 것과 같은 무슨 시대?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한 역사인 것입니다. 심판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는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소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나라는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실 역사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임할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검은 고에 맞춰서 뭘 하는가 하면 3절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자, 검은 고에 맞춰서 무슨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검은 거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어느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네,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내다보고 검은 거에 맞춰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검은 거와 새 노래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어디서 말씀 무장해 왔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9절에서도 검은 거와 새 노래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의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네. 네, 그래서 검은 고와 새 노래라는 말씀이 14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종된 자가 검은 고에 맞추어 새 노래 부를 것을 목록적인 계시록 5장에서 내다 받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14장에 와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역사를 듣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 14장 2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3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자, 14장 3절. 자,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는 누구? 네, 14장 1절에 등장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하는 일이 뭐는가 하면 이제 보십시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랬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그 다음에 네 생물과 그 다음에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보좌? 하늘의 보좌.
그 다음에 삼위일체 영광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저기 하늘의 보좌를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 보좌를 또 아버지 보좌 요렇게도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아멘. 아버지 보좌. 자, 그 다음에 또 내 생물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내 생물은 또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장로들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좌 세 개를 4장에서 나타냈는데 거기에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아멘. 자, 내 생물을 한번 읽어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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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내 생물,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보좌 세 개를 대표하는 하늘의 보좌, 그 다음에 내 생물, 24장로들 앞에서 그랬죠. 아멘. 자, 보세요. 3절. 저희가 14만 4천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네,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떨리겠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러도 떨리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보네. 자, 우리가 이렇게 특송 같은 거 할 때 단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쓰기만 해도 막 떨리잖아요. 그래서 막 음이탈도 나고 또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보좌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뭐에 맞춰서? 검은고. 네, 검은고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14만 4천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겠죠. 예, 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보좌 앞에 가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그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잘 견디게 하시고 인을 맞아서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관리 잘하자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받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세상 노래는 안 부르시겠죠. 아멘 안 하신 분은 아직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이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 관리도 잘하고 또 찬양이 아닌 세상 노래는 입에 대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자, 이렇게 봅니다. 새 노래.
자, 새 노래는 종된 자가 부르는 새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 될 자가 부르는 새 노래도 있습니다. 종된 자가 부르는 새 노래는 본문입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3절에서 말씀하는 새 노래는 인을 맡고 나오는 종된 자가 부르는 새 노래예요. 아멘. 그런데 이 새 노래가 얼마나 특별한가 보십시오. 14장 3절,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누구한테만? 14만 4천. 네, 종된 자들만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노래라는 것이죠. 네. 웬만한 노래 이렇게 들으면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은 다 따라하죠. 흥얼흥얼 이게 따라하는데 이 새 노래만큼은 종 14만 4천이 아닌 다른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특별한 노래이겠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노래를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소유도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노래는 새 노래. 그래서 14만 4천인 외에는 배울 자가 없는, 배울 자가 없다니까 어떤 성악적으로 볼 때 어려운 노래인가? 물론 그런 노래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된 자만 배울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 될 자가 부르는 새 노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종이 됐던 백성이 됐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은 찬양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서도 찬양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백성들에게서도 이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이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란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자기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복음 13장 16절 같이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받게 해준 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이죠. 아멘. 그래서 이 백성들도 결국은 무슨 구원? 영육 네, 영육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새 노래로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라도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의 어떤 그 기준을 나름대로 세웠는데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찬양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왜? 찬양은 진짜 순수한 겁니다.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반면에 기도는 뭐예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맨날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찬양은 그대로 올려드리는 영광 그 자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막 찬양하면서 졸고 찬양하면서 핸드폰 보고 그러면 저는 딱 마음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찬양의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벌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의 자세가 이미 찬양 시간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이 영광의 찬미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가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를 사심을 버리고 가사에 몰입해서 잘 부르게 되면 우리에게 결박되어 있는 어떠한 흉악한 결박이라도 한순간에 막 풀어지는, 우두둑 풀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찬양, 이게 바로 영광의 찬미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찬양 시간에 얼마나 열심을 내서 부르는가, 이거를 나 개인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기준을 갖고 바라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계시록 14장 3절로 와 보십시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딱 특허를 내놓으셨다. 아멘. 누구 위한 노래로? 14만 4천. 네, 그래서 이것은 맞춤식의 노래인 것입니다. 14만 4천만 위하여서 하나님이 새 노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랬습니다. 구속함을 얻은 것이죠. 얻은 14만 4천인 이랬죠. 인이 뭡니까? 사람 인자이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 공부한 14만 4천은 실제 수다 할 때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한 번 나오죠. 뭐라고? 14만 4천인 사람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구속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얻었다는 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입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자, 어린 양의 피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과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네,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보배로운 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네, 아멘. 보배로운 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혈 이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14만 4천인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괴물 같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 이들은 이미 은혜 시대에서 된 일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얻어서 구속을 입고 나온 종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다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는 종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도 여기서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또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자, 그럼 이스라엘의 랍비는
어린 양의 피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는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유대의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나오는 14만 4천인.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뭐 어쩌쿵 저러쿵 말을 해도 이 14만 4천인은 이미 은혜 시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다 받고 마지막 환란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사상무장 바로함으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를 받은 종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어느 시대를 거쳐 나왔다고? 은혜 시대를 거쳐 나왔죠. 왜?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강조가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 그 다음에 초림의 주에 대한 역사를 가리키시는 거잖아요. 초림의 주는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더 나가서는 마음에 무엇까지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까지도 마음의 보증으로 쳐주신 겁니다. 그런 역사 속에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축복을 받은 종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가 아니라는 확신, 이스라엘의 랍비가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는 무슨 노래? 새 노래. 네, 새 노래죠.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래서 이 새 노래는 14만 4천인들만 위하여 작곡도 작사도 다 그들만을 위하여 해 놓으신 노래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이 새 노래가 딱 들려지면 벌써 배울 수 있는 모든 그런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새 노래를 배우는 그 자리를 내다보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찬미를 바로 불러서 영광의 찬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강력한 파워,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침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몇 날 며칠을 감동 속에 눈물 흘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그 인을 맞을 만한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사상무장, 말씀무장, 기도무장 바로 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반열에 세우셔서 어린 양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인도할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